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보면은요, 내가 평소에 어떤 것을 클릭하고 어떤 영상의 시간을 보냈는지가 이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이렇게 추천을 계속해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선택이 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요즘 마음을 읽는 장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딱 좋아할 만한 것을 알아차려주고 추천해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편리한 면이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두려워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나랑 같은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싫어하는 얘기들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가 이게 사라지게 되죠. 전혀 다른 생각들을 마주하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막 개방이 되어지고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은 그냥 나에게 익숙한 말들, 내가 듣고 싶은 말들에 이게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던 것들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진보적인 성향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자 해도 대화를 하기 어려운 시절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향성으로 나아가는 경향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에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것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나한테 편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동의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이 제 편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그 뿌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절을 하고 무시를 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살짝 이렇게 비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맞춰주고 내가 중심이 되고 이런 경향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듣기가 참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내가 심각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주께 고백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새로운 생명 받은 자임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점 내가 중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것이 익숙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역사가 더 많았습니까? 듣지 않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사실 모세의 말조차도 잘 듣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평하기 일쑤고 애굽으로 돌아갈 걸 막 끊임없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오롯이 듣기보다는 모세 말조차도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제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으려는 마음이 있을까? 들으려는 마음이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주실 것인데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된 진리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고 그 말씀을 거스를 때 우리에게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러분, 죄는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분명히 뒤틀어 놓습니다. 나를 아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죄의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라고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으셔요.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듣고 선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시대의 선지자에 대한 의미도 있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산이 겹쳐 보이는데 가까운 산에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산에는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오늘의 말씀,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죠.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메시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 그래서 너무나 기대하고 환영하고 환호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당장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관심이 없는 그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수를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흔드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잘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도 잘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나의 존재를 깨트려서 듣고 있는지,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문법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들려오고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과연 듣고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말이든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스를 가능성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한 중에서도 악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서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을 들어라,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되고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열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잘 들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셨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이게 설교들도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경고하시죠.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저 사람의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진실되이 사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진실함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죠. 이렇게 좋고 은혜롭다라고 공유되는 말씀들 중에 굉장히 이단에 가까운 내용이 선포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다 보면은요, 좀 더 심한 얘기로 계속해서 가게 돼요. 너무 체험 중심적이거나 너무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마지막 결국 누구를 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람의 삶은 누구를 결국 닮아야 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유튜브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내 멋대로 걸러 듣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나의 삶을 찢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걸어가는, 그래서 그 복된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먼지보다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혹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은지를 늘 두려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유익을 저희가 누리며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